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단에 서게 됐는데요. 우리 앞, 뒤, 양, 옆, 사방팔방 분들께 한번 인사하고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예배 인도를 하다 보면 표정이요 굉장히 이렇게 굳어 계십니다. 완전히. 근데 요때쯤 되면 얼굴이 좀 이렇게 살짝 펴지시는 것 같아요. 구겨지신 얼굴이 좀 펴지십니다. 그래서 지금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좀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려진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었죠. 15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순종했고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실현의 도구로 이 왕직을 수행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사울의 왕권이 길지 못할 것이며 사울보다 더 나은 이웃,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울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더 나은 이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본문에 먼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후회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 15장에 보시면요, 이 후회하심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주제는 굉장한 신학적인 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표현 앞에서 곤혹스러움을 겪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이 후회하심이라는 단어가요, 31번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후회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떠오르는 본문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예? 1장이요? 6장. 예, 맞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직전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인간들의 이 죄악상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라고 이렇게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순이 되는 지적이죠. 그렇다면 굳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표현, 유감스러움과 통탄스러움의 표현입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하나님 자신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트너로 부르신 인간들의 실수, 인간들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은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노아의 홍수가 심판이죠. 그리고 사울이 폐위되는 과정을 앞으로 지켜보실 텐데 악신이 들리고 또 굉장히 또 고난을 당합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아마도 없다면 인간에게 다음 기회라는 것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역사의 굉장히 큰 변곡점, 뭔가 큰 이 성경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에는요, 꼭 이 후회하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초점은 잘못된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실 미래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방주를 만들게 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후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첫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6장을 기점으로 지금까지는 사무엘 중심 그리고 사울 중심으로만 이렇게 기술되던 이야기가 완전히 급변합니다.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이렇게 왕으로 세워가시는 내러티브가요, 완벽하게 다윗의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이제 사울은 지는 해, 다윗이 뜨는 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다녔을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굉장히 미국을 가기 싫어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좀 들려오는 이야기가 우비나스를 견제하라, 이런 명을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께 카톡을 주셨다고 해요. 제가 청년부에서만 5명 확인했습니다. 예, 지금 박수 치시는 재훈 형제님, 예, 안 오려고 하다가 견제하러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셔야 됩니다. 예. 목사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2판 4판입니다. 오늘만 설교하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저의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관성은 천천히요, 성규는 만만히로다. 따라해 보시라니까 왜 웃으세요? 다시, 관성은 천천히요, 성규는 만만히로다. 예, 제가 입 크게 벌리시는 분들 다 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막 힘이 나고 제가 막 기름을 부음 받은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에 들어갈 텐데요. 사무엘서에서 이제 다윗의 등장을 알리는 본문은 요 16장하고 다음 17장입니다. 여기서 다윗을 세 가지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무엘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소년 목동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3절까지는 누구로 소개하냐면 이 하프, 드르릉 드르릉, 그죠? 하프 타는, 사울이 악신 들렸을 때 음악으로 치료하는 음악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죠. 다윗과 골리앗, 전사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등장시키는데, 이게 사울과 비슷한 병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처럼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어요. 사울 왕 만세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군사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 세 가지 내러티브가 등장하는데,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름 부음과 사울의 기름 부음이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비슷하냐면, 오늘 보니까 이새가 제사에 청하잖아요. 사울도 제사에 우연히 갔다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가 등장한다는 것. 두 번째는 이 사무엘과 다윗 둘 다 무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처음 만나요. 사무엘을 처음 만나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사울도 다윗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기름 부음을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역력히 돋보이는 본문이 바로 1절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는 중에요, 하나님께서 벌써 누굴 보고 계십니까? 차기 왕 다윗을 보고 계십니다. 사울이 이 하나님의 시선을 도무지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주도하시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사무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못 따라간다고 했는데, 오늘 이 1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보다, 여기서 보았느니라 해서 이 보다 동사가요, 오늘 1절부터 13절 전체를 지배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무엘이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우리 인간들이 보는 것, 이 사이의 차이,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오늘 설교의 큰 주제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울과 다윗의 기름 부음에 무엇을 말씀드렸죠? 공통점. 그렇죠? 공통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점을 이렇게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중요하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것이 중요한 지점인데요.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단어는 나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일이 바로 자기를 위한 일인 것을 사무엘에게 지금 뚜렷하게 알리시는 부분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다릅니다. 분명하게 사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것은 맞지만, 사울 왕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 열방 나라들의 왕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는 백성들의 요청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말렉 사건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사울이 지금 이방 나라 왕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탈취하고 전리품을 얻어서 남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사울 왕은 너희들의 요구대로 세웠다면 이제 다윗은 내가 나를 위하여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한 곳에서 더 드러납니다. 바로 이제 넘어가 볼 텐데 6절하고 7절입니다. 6절 7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쭉 세웁니다. 그리고 한 명씩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첫 번째 장자 엘리압이 딱 지나가는데 사무엘은 대번에 그 엘리압이 마음에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자가 기름 부을 자구나 라고 심중에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엘리압이 가진 큰 키와 용모 때문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의 심리를 우리가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너무 금방 폐위가 됐잖아요. 심정적으로. 물론 사울이 왕의 권좌에서 내려오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께는 버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너무 상실감이 큰 겁니다. 근심이 굉장히 크겠죠. 이런 슬픔과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듯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울과 비슷한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 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지금 그걸 못 참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기름 부을 자구나 라고 경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질책하듯이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 여기 세상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엘리야. 잠깐 사무엘 앞에 아빠가 지나가라고 그래갖고 지나갔는데 버림받았어. 되게 억울하겠죠. 지금 문장대로 하자면 엘리압을 버렸다고 표현된 건데 사실 이 말씀은 엘리압을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 용모와 큰 키,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르한 이 모습, 그렇게 왕으로 세우는 너희들의 패턴, 너희들의 기준을 나는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왕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위로가 큰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용모와 스펙, 출신 성분을 고려해서 줄을 세웁니다. 학벌, 직장에서 능력, 그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로 줄을 쫙 세우죠.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세상 역사가 돌아갑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별 볼 일이 없고 초라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가끔 목사님께서 난 침신인데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옆에서 저는 감신이에요 막 이렇게 놀리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침신이나 감신이나 거기서 거깁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이런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 역시 하나님이시다. 외모보다는 성격이지. 안 웃으시네요. 이게 재밌을 줄 알고 했는데. 제가 청년들을 보니까 언제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하냐면요. 소개팅에 나갔다가 차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외모보다 성격인데, 아, 나 성격 좋은데 나처럼 성격 좋은 사람을 못 알아본다고 굉장히 한탄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성격 좋으신 형제님이 계십니다.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누군지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분을 보니까 소개팅에서 번번이 실패를 하십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얼굴이 빨개지시죠? 그분?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눈이 너무 높아요. 이분이 자기를 볼 때는 뭘 봅니까? 성격. 근데 상대방 자매를 볼 때는 뭘 봅니까? 외모. 그러니까 철저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소개팅 때마다. 이래서는 장가를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매들은, 자매 청년들은, 제가 청년부 전도사니까 이런 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청년들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교회가 끝나고 집에도 안 가고 여기서 막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풍성하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 보이시죠? 예. 근데 안 가고 남아있는 이유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5시쯤 되면 뭐 야식이 아니죠. 야식이 아니라 뭐 떡볶이, 치킨 뭐 엄청나게 사서 먹습니다. 이게 집에 가면 손해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가고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안 가는 줄 아십니까? 이성 이야기, 뭐 이상형 이야기, 뭐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상형 이야기를 하다가 한 자매가 그래요. 저는 밥 잘 사주는 예쁜 그 누나에 나오는 그 누구죠? 그 정혜인이 이상형이래요. 그래갖고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실제로 실물로 본 사람 중에 정혜인이 제일 잘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상형이래요. 그런데 뒤에 얘기하는 이야기가 더 가관입니다. 근데 전사님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 그전엔 누구였는데? 그전에는 도깨비에 나오는 공유 말고 입술 빨간 이동욱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 못 갑니다. 네.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제가 언제 장가를 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에 갔어요. 작년에. 여러분,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기 있는 집사람이 작년 오늘에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은 결혼 기념일이죠. 예배 때지만 박수 같은 거 쳐주셔도 좋겠습니다. 5월 20일에 결혼을 했는데요. 박수를 굉장히 억지로 치시는 것 같네요. 제가 작년에 37이고 올해 38인데 이 나이 먹도록 장가를 못 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재훈 형제, 아까 말씀드렸던 형제님들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너무 눈이 높아갖고 장가를 못 갔어요. 작년에 이 본문을 보다가 정말 회개를 했어요. 이제 정말 외모를 보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장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외모를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회개 기도를 하고 나니까 딱 지금의 집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만나고 보니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이뻐요. 죄송해요. 결혼 기념일이라서 그래요.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굳게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집사람이 제 외모를 봤기 때문에 결혼이 성사되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고요.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단순하게 외모가 아니라 성격이다, 뭐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다, 뭐 이런 이중 구도가 아닙니다. 본문에 외모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을 하면요, 눈들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눈들, 이 눈. 이 말씀을 그러면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눈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눈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 좋아 세운 왕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자를 택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이야기는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어리석음에 대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본문의 12절인데요. 굉장히 이 기자가 위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말씀을 해놓고 12절을 보면요,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실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방금 외모 안 보신다고 했는데 딱 다윗 데리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용모가 잘생겼어요. 아직 어리지만 이 표현은 분명하게 다윗의 용모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하는 본문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은요, 겉모습만 바라보는 인간들의 편견과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한국 사회가 루키즘이 굉장히 강한 사회라고 합니다. 루키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다잖아요. 루키즘을 우리말로 하면 외모지상주의 정도 되겠습니다. 겉모습만 바라보는 편견과 어리석음이죠. 한 갤럽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인생에서 외모는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86%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성은 91%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외모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뭡니까? 남들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연장선에서 보자면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상당히 체면칠의 문화가 강한 사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은 쬐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예, 옛날 속담이라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 겹불이요, 쌀겨 있지 않습니까? 쌀, 그거를 이렇게 태우는 불을 말하는 건데, 연기가 많이 이렇게 너플너플 나고 불 따뜻하기에는 신통치가 않은 그런 불입니다. 쉽게 말해서 쌍놈들이 피우는 불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반인 나는 얼어 죽어도 쌍놈들 쬐는 겹불은 안 쬐.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걸 쉬운 말로 뭐라고 하죠? 가오잡는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쪽팔린 거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루키즘과 이 체면칠의 문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지상주의 문화, 체면칠의 문화가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쪽팔리는 게 싫어서 주일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강요하거나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가끔씩 돌아가면서 오세요. 이렇게 교회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체면 때문에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보에 이름이랑 액수를 딱 적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체면 때문에 기본은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체면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인데요. 물론 서로 시선을 너무 의식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혹시 사람들의 이 시선을 의식해서 가오잡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고 성경 용어 큰아들,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의 시선에 상당히 예민했습니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요, 어른들이 이거 먹으라 하면 먹고요, 이렇게 입어라 하면 이렇게 입고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습성이 교회에 와서도 그대로 전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떤 습성이 저에게 좋은 성품으로 자리 잡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데 저는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남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으로 귀결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저의 작은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술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그림 그리는 거. 여기도 화가가 두 분이나 계신데 제가 신학교로 진학하기 전에 미대를 가려고 준비할 정도로 굉장히 미술을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이 미술 활동은 무조건 상을 타고요. 뭐 전국 대회에 나가서도 상을 이렇게 많이 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술 수업 시간에 나의 얼굴 만들기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 찰흙을 이렇게 조물조물 해갖고 자기 얼굴을 만드는 겁니다. 혹시 해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자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학원에서 이미 이렇게 멋진 석고상을 보고 찰흙으로 많이 만들어 봤어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아주 쉽게 수업 시간에 이 얼굴은 이렇게 만드는 거지. 주물주물 해갖고 딱 만들어서 완성했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냈죠. 다음날 이제 교실 복도 앞에 쭉 이 석고상들이 늘어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모형에는 점수가 하나씩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바로 다음날 점수가 나옵니다. 10점 만점인데요. 제가 몇 점을 기대했을까요? 10점을 기대했겠죠. 왜냐면 전 능력자니까. 근데 우쭐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 틈을 막 비집고 야 나와봐 점수 좀 확인하자 하고 이제 딱 저의 만점 작품 세계를 이렇게 감상하려는 순간 저는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제 점수는요 5점이었습니다. 최하점이었어요. 최하점. 제가 옆에 짝꿍한테 야 너 이렇게 만들면 안 돼. 눈이 짝짝이잖아. 입술이 너무 커. 야 이빨이 이렇게 생기면 안 돼. 막 이렇게 놀렸던 짝꿍은요 8점이에요. 아니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교내 미술대회를 비롯해서 전국의 국딩들이 초딩이 아닌 국딩이었습니다. 저는 국딩들이 모여서 미술 영재의 우열을 가르는 이런 대회에서 대상의 영예에 빛나는 내가 5점을 받다니 선생님 앞에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풀이 한껏 죽어서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저를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제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부르시니까 혹시 선생님이 점수를 잘못 매겨주셨나 보다 이런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선생님께 작품을 들고 갔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균아, 점수가 5점이라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거야? 당연한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선생님이. 그래서 속으로는 뭘 당연한 걸 물으세요 이러면서 겉으로는 저는 다른 생활 아이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불러댔어요. 네, 선생님이 제 손에서 가만히 작품을 가져가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딱 보시면서 성균이가 만든 얼굴은 정말 멋진 석고상처럼 뚜렷한 윤곽을 가졌구나. 근데 선생님이 보기엔 별로 성균이의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만들었지만 선생님은 많이 아쉬웠단다. 저는 그때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차 싶었어요. 주제가 나의 얼굴 만들기였던 것입니다. 저는 저의 미술 실력에 심취해서요 나의 얼굴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어딘가 보았던 수준 높은 그 석고상을 흉내내고 있었던 겁니다. 만들기 실력은 전혀 없는데 입을 막 크게 만들고 이빨을 툭 튀어나오게 만들고 눈도 짝짝이고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만점에 가까운 점수들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자주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군가의 기대와 사회적인 요구대로 빚어지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심각한 것은요, 우리가 때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의 강력한 이 자아가 이끄는 대로, 자기의 기호대로 자기를 기만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복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복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인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신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이 복음의 선명도가 내 안에 유지되도록 애쓰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집단적인 자기 기만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이 다윗을 보십시오.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은 성경에서 뭐라고 칭해집니까? 이새가 막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막내라고 번역된 하카탄이라는 단어는요, 비속어입니다. 욕이에요. 찌꺼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꼬맹이, 꼬마, 잔심부름이나 시키는 그런 작은 사람, 아직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그 찌꺼기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 찌꺼기, 초라한 소년 목동, 아무런 기대가 없어서 사무엘 앞에 이새가 선보이지도 않았던 이 작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된 이 판국에서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초라한 이 소년 목동 다윗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찌끄레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정직한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존을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정직한 그 실존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초라한 목동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는 것 같이 별 볼 일 없는 작은 우리들의 삶을 순간순간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을 기름 부은 다음에 사무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집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본문이 여기서 끝나요. 이새의 아들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화자는 전혀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몇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바로 왕으로 등극하죠.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이 비밀스러운 기름 부음 이후에 왕이 될 때까지 십수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고생시키시는 걸까요? 사울처럼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그가 아이였을 때 기름을 부으셔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과 역경을 겪게 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요, 13절 본문 중간에 이날 이후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이것이 다윗의 기름 부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히브리어 문장을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라는 뜻이 됩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문장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지속적으로 크게 감동된 상태로 유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직접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목동이고요, 사람도 아닌 자고요, 말 그대로 찌꺼기인 자를 불러서 왕으로 세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세운 이 왕을 내가 직접 이끌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자들의 인생은 이 다윗의 일생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무엇이 닮아 있습니까?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도 고생에 생고생을 하는 이 다윗처럼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데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매일 곤고하고 퍽퍽하고요, 살아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다윗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양을 치고 있는데 막 불러요. 빨리 내려오래요. 내려갔어.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머리에 부어요. 다윗은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기름을 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 다윗은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숱한 궁지로 몰아가십니다. 낭떠러지에 마치 밀어내는 것처럼 숱한 역경 가운데 다윗을 몰아넣으십니다. 다윗을 보면요, 왕이 되는 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초창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 쫓깁니다. 사울에게 쫓기다가 광야에서 살아요. 거지같이 삽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거지같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쟁도 숱하게 경험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이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다윗은 큰 죄도 짓죠. 밧세바, 그죠?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살인합니다. 이러한 큰 범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죽사발이 나기도 합니다. 그 벌로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요, 이 기름 부은 순간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보십시오. 다윗이 평안하게 발 뻗고 자는 날이 있는지, 숱한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이유를 모를 그 고생길을 다윗은 묵묵히 걸어갑니다. 다윗이 이 시간을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신자들의 삶도 곤고하고 폭폭한 삶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이 삶에는 무엇이 오고 됩니까? 믿음이 오고 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장래의 은혜를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신자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일에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것이,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성도들을 보고 목사님과 그리고 저와 이렇게 인사하는 것들이 여러분 마냥 즐겁기만 하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한 발짝만 들어가 보면 우리의 실존적인 삶의 자리는 굉장히 곤고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실제입니다. 실존이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을 자주 집었습니다. 외모가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강력한 방어 기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민낯을 보일 수 없을 만큼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다 구겨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그 방어막을 아무도 뚫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그 방어 기제를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적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에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신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외모지상주의, 체면치레 문화, 자기 기만의 신앙, 이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 그대로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지 같은 실존을 있는 그대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끌어 그 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반드시 끝까지 붙드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저술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죠. C.S. 루이스가 이런 내용을 기술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만큼 더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다워집니다.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 자신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조명하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실존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합한 자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들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역사에 초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실존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온 생애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신자의 자리에 부르셨음을 굳게 믿고 삶의 곤고한 터널을 지날 때마다 주의 손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